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알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믿음이죠. 알아도 조금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알면서 만약에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 그건 좀 그런 이상한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경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한테 몇 주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성경적으로 얼마나 근접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수준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한번 총정리해 보면서 나의 믿음의 깊이를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알려고 트라이하는 믿음의 그 행동, 그 믿음의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 생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성경에 다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믿는 것도 잘 모르면서 막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면 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마이크를 들고 막 앞에서 떠들고 뭐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혼자 계신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만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홀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런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게끔 원래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하여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그래도 좀 헷갈리죠. 누가 탁 질문을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어떻게 하나야? 그러고 질문하면 잘 모르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하고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설명하다가 또 엉뚱하게 긴 장편 소설을 쓰면서 말도 안줄 안 맞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등장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뭘 등장을 하시냐? 그분이 모든 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성경의 그 약속, 기둥들을 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해야 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십니다. 다 다른 거 자기가 무슨 뭐 이래 한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냥 와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가 뭐 믿음대로 그냥 뭐 어떤 종교에 어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해 놓고 기록해 놓고 그 일만 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복음서를 딱 읽어보면 사복음서는 무슨 누가 영감으로 갖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와서 했던 일을 마치 지금 같으면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으로 활동 사진을 탁탁탁탁탁 찍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글로 써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니? 기록되었으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경이 알리는 기록된 것을 계속 꾸려나가고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록된 것이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때로부터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안다는,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안다는 착각으로 만약에 일을 해버린다 하면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하고 일을 함께 하실, 곧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일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일하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입의 말씀이 뭔 거니?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만 나는 한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아버지께서 명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은 누가 뭐 영감으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아버지께서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불러주고 사람이 그걸 받아쓰게 해놓은 책이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대로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아버지께서 해놓은 그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아 생명, 이게 전부 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미혹의 영한테 걸려가지고 미혹받아갖고 금방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부탁이 뭐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부탁이 뭐냐? 핵심 부탁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봉해졌어요. 더 이상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약속을 그대로 해놓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되 어떻게 알아? 힘써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책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경고를 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의 경고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뭐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시원찮은 아버지 같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할 정도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너무너무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도 내 부탁 하나 안 들어준다 하면은 뭔가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나를 한번 하나님의 약속들에다가 이치적 논리적으로 나를 한번 올려놓고 우리 오늘부터 한번 내 믿음 점검해보는, 성경책에 나라는, 성경이라는 지식에, 성경이라는 약속에게 나의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올려놓고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삐뚤어지고 지금 2000년이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흔들거리고 삐그덕거리고 막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고, 예수 다른 예수예요.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성령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한국에는 뭐 여러 수도 없지, 뭐 엘리야 재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선명, 뭐 밭회선, 뭐 신천지, 전천지, 우천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다른 복음. 그리고 무슨 뭐 영이 역사한다고 뭐 푸다닥거리고 어쩌고 다른 영. 예수 하면서도 다른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정직하게, 내가 조금 겸손하게 이 성경 글씨에다가 나를 한번 붙여보면은 내 믿음이 교정이 되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4장에 나는 내가 마음대로 막 내가 막 발견하고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막 하고 가르치고 막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역사하심이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성경이 무슨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막 성령의 은사를 막 개발하러, 무슨 성령의 유전이나 개발하러 다니게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세요. Why? 왜 하나님이 만들고 why? 왜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셨는가? 하나님은 뭐 하려고 성경에 등장하셨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이 성경에 나타나셨는가? 그 시작.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why?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숨겨놓고는 그냥 뒤에다 숨겨놓고는 그냥 이렇게 그러시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모를 것이 하나도, 하나님에 관하여 모를 것이 없게끔 성경은
백일하게 다 벗겨졌어요. 다시 수건이 벗어지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은요, 아까 우리가 주보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태초가 세 군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등장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훅 돌아가지고 중간에 그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부분만요 정확하게 알아버려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렸다가도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됐기 때문에 흔들거리거든요. 믿음이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딱 추스려지면은요 그걸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이 등장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태초를 만들고 등장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 만들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혼자 구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삼위일체로 영이시기에 영적 존재로 영이시기에 영들의 세계, 하나님이 영들의 세계와 영적인 모든 일들을 나타내기 그 전에 하나님의 구상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들의 세계라는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세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적 세계를 만들었는지가 모르니까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착하고 선하고 뭐 내가 뭐 감람나무고 뭐 이런 뭐 씨알되게 무슨 뭐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세상에 나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성경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 만들라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들의 세계를 만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창세기 1장 1절,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장이 태초에 구상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실행의 태초가 나오고 영들의 세계죠. 그리고 이제 그 영들의 세계에서 또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님이 영의 나라와 우주와 또 우리 지구를 만드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저 영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곳. 예수님은 좀 하나님의 품에 와 계시다가 나와서 지구에 왔다가 우주를 뚫고 올라가서 저 하늘로 올라가 보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힘든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요 이 정도로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고통과 어려움과 무서움을 준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는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이 전염병,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이 엄청난 이런 이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이 힘든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걸 우는. 그럴 때 어떻게 그 역사를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다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무슨 뭐 그렇게 막 고행을 하고 막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앞에서 막 그 뭐예요 그게? 물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보낸다 그러고 사형언도를 내린대요. 판사들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런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 범법자들을 전부 다 감옥소에다 갇히고 막 고생하고 이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산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식구로 영이 살아갖고 영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실수를 했다, 어떤 종교에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지금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나를 지금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된다 하면은 아마 우리의 믿음들이 언제든지 아마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믿음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의 길을 이렇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갔는데 어디를 가? 아까 그 해본 영의 나라를 가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저렇게 가야 돼요. 그냥 공상으로 그냥 그랬다고 쳐두고.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죽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 하는 거, 그 찌지 무엇이 가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래서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서 막 구원받았다고 착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런 미혹, 그런 다른 복음에 받았다, 다른 복음으로 받은 구원, 다른 예수로 받은 구원, 다른 영으로 받은 구원은 소용이 없어요. 왜? 영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그렇게 올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시, 흙으로 나를 새롭게 피조되게, 새롭게 창조물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새로움이 나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된 분들은 그 다음 팔로우업을 하고,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럼요. 성령을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100% 자기가 아는 거예요. 100%. 성령 받은 것이 조금 99%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안 받은 거예요. 99.99% 저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은 몸 밖에서 내게 들어오니까 100%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더군요. 거기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방언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기록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사람의 영이 죽어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럼 방언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영이 살아나죠. 그게 구원이지 뭐요. 그게 영이 살아나서 영의 나라에 가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시 또 죽여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따라서 하세요 그런다고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방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방언을 연습을 한 석 달 동안 하는데 턱이 아파서 10분 15분 지나가면요 턱이 아파 못해요. 이 방언.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성령이 임하여 내게서 났다. 이 방언.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면서도요 술 취해갖고도요 하고 방언한 사람이 봤어요. 저는 담배를 피면서도 방언한 사람 봤고 속으로 욕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방언하고 돌아다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방언은 내 인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한다고? 내 영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알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보기 참 언바란스죠.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려서, 저 같은 경우는요 1989년도 2월 달에 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는 그 순간에요 제게 이런 그냥 내 심령 속의 환상이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의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싹 들어오셨어요.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면은요, 옛날에 내가 사업할 때는 술이요, 미국에 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70가지가 술이 조그마한 그 샘플 술을 쫙 갖다 놓고 탁 마셔보고 좋으면 그 가서 주력수대에 가서 사다가 먹고 그랬어요. 담배 각 보로로 뭐 벤슨 헤이즐부터 시작해갖고 말벌 긴 거 짧은 거 착착착착착 그렇게 갖다 놓고 그 아주 술 담배 아주 기가 막히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지금 몸 밖에서 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술을 성령님 이마에다가 내가 술을 붓고 있는 그런 내 그 감정이 말이에요. 담배를 성령님 머리에다가 푹 하고 담배를,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방에 그냥 그날로 그냥 딱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고치고 왜? 그건 믿음이거든요. 오늘 목사님 첫 서두에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고쳐나가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다시 회개라는 것, 돌이킴이라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시험 들려고 가만히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막 끌어안아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거기다가 그냥 막 세마포 옷을 막 입혀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에 주업 열매를 주워 먹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주는 생명을 내가 먹고 살 때의 그 기쁨이라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들어도 잘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면 무슨 도로 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중 나으리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번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을 주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내 믿음이 바꿔져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경에다가 내 믿음을 올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만이 예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소유하고 누린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의 물길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누리는 그거를 세상에다가 선포하여, 정말 그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